소아시아 7교회 시리즈 말씀으로 오늘은 7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친히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잘 새겨보도록 합시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사대로부터 동남 방향으로 약 40km 지점에 위치한 그런 도시인데, 이 도시는 그 도시의 웅장함이나 또 역사성을 보면 기타 어떤 도시에 비해서 아주 초라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인 그런 위치에 좋은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무역은 좀 많이 발달되어서 좀 상당히 동방의 관문이라고 할 만큼 이 헬라의 문화를 이 도시를 통해서 동방으로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도시는 포도 농사를 아주 잘 지어서 포도주가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였고, 또 피역 산업이나 또 농사업, 또 목축업이 아주 발달되어서 나름대로는 작지만 부유한 도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가 이렇게 부유하다 보니까 여러 신을 섬기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수많은 헬라 신전이 이 도시에 있었고, 또 이교적인 그런 행사도 아주 흥행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작은 아테네라고 칭할 만큼의 굉장한 신전도 많고 또 이교적인 그런 이 문화도 발달된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는 이슬람이 그 지역, 소아시 지역, 지금의 터키의 그런 아시아 쪽에 있는 지역이죠, 싹 전멸시킬 때 그때도 기독교 교회로서 살아남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지역에 3분의 1 이상의 기독교인이 자리 잡고 있을 만큼의 이 도시의 교회는 신앙심이 깊은 교회였음을 우리가 교회사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고 또 누가 세웠는가 하는 것은 일절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런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미미하고 작은 그런 교회였음은 틀림없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냐 하면은 여기 말씀하기를 거룩하고 그랬습니다. 거룩이란 것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그런 속성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이 거룩성, 동등한 그런 속성을 가지신 존재임을 여기에서 나타내어 보이십니다. 그리고 또 진실하사, 진실은 이것은 아주 거짓이 없는 것인데, 이 거짓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하다 하는 그런 뜻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하신 분이라 하니까 이분은 아주 완전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다윗은 왕이죠. 왕권을 가지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왕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절대 통치권인데, 그 통치권은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절대적인 통치권, 주권을 가지신 이로 여기에 나타났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 같은 속성을 가지신 분으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그런 주권을 가지심에 이분이 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분이 안 되게 하시면 누구도 되게 할 수 없는 이런 주님으로 여기에 나타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타 교회와 달라 이 책망이 없이 오직 주님에게 칭찬 일관으로 나와 있는 교회입니다. 제일 칭찬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라 하는 거죠. 어떤 면을 보고 주님께서 칭찬하셨는가 하는 것을 여기 8절 하반절에 말씀하는데, 첫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실상 아주 미미한 교회라고 했잖아요. 누가 세웠는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에베소 교회같이 걸쭉한 그런 교회면은 바울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그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사역하고 이것이 기록에 남는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큰 교회니까, 또 유명한 교회니까.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전혀 기록이 안 남았다는 것은 이 교회가 얼마나 적고 아주 미미한 그런 교회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또 이 교회가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오래된 그런 역사성을 가진 도시도 아니잖아요. 또한 도시 규모조차도 아주 작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아주 적은 그런 교회란 말이죠. 그런데 이 적은 교회지만 가지고 있는 신앙의 영역도 짧지만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껏 다 했다는 것을 두고 여기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했다고요.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충성스러운 교회라는 거죠. 이 충성이라는 말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라오디가 교회를 통해서 배운 것 같이 자기 있는 것을 다 할 때 이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교회는 적은 능력이지만 자기로서는 다한 교회라고요. 무엇을? 내 말을 지키며 그랬잖아요. 8절 하반절 계속해서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면에 대해서 아주 충성스럽게 자기 있는 것을 다한 교회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10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은 나의 인내의 말씀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주님께서 어떤 어려움과 또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계속 지켰던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어려움 속에서도 힘듦 속에서도 고난 중에도 이 도시는 작지만 돈 품게나 만졌다 그랬잖아요. 많은 그런 이방신을 섬겼다 했잖아요. 또 이방의 그런 문화가 많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우상 숭배가 아주 흥행했고 또 많은 그것을 반대했을 때 마찰이 얼마나 컸습니까? 이 교회가 그런 이슬람의 물결이 넘치될 때도 그런 이슬람에 굴복지 않고 지금까지 신앙을 지켰다면 아주 대단한 그런 신앙심이 있는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심을 버렸겠어요? 안 버렸죠. 신앙의 정조를 꺾었겠습니까? 안 꺾었죠. 이렇게 인내의 말씀을 지킨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셨다 하는 겁니다. 또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하는 겁니다. 야, 너 예수 믿지 말라. 예수 언제부터 너 믿었노? 우리가 이런 신, 옛날 조상 때부터 믿던 신, 이 신을 섬기라. 이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 문화에 참여해라, 참관해라. 또 네가 거기에 동참해라, 동력해라. 이렇게 얼마나 많은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예수님의 이름을 절대 배반치 않은 신앙의 정조, 신앙의 지조를 끝까지 지켰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아주 기뻐하셔서 칭찬한 그런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게 이런 칭찬 속에 주님이 큰 축복을 주신 것을 말씀하셨어요. 어떤 축복을 주신가 하면은 여기 이제 8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 열린 문을 두셨다 그랬잖아요. 8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적은 능력이 남아 충성스럽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셔서 그들 앞에 열린 문을 주셨어요. 그 열린 문은 누가?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모든 것을 주권하신 그분이 딱 열린 문을 주셨으니 누가 닫겠어요? 그런 열린 문을 주신 축복을 이 교회가 받았고, 둘째는 많은 그런 원수가 있었다는 거죠. 즉 이방 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사단의 무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9절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보라 사단의 회, 이 사단의 무리들, 또 재활 믿는다고 하는 자칭 예수 믿는 자들, 자칭 유대인이나 자칭 정통이라는 이런 자들, 마치 이스라엘 같은 그런 사람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많은 유혹을 그렇게 한 것 같이 세상도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야 우리 장사한다 아이가 타협하자, 이방 문화에 안 속하면 이거 뭐 포도주 팔겠나, 이래가지고 무슨 뭐 모피라도 팔겠나, 이래가지고 뭐 장사 하겠나, 그러니까 하자, 이렇게 많은 유혹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안 하니까 많은 핍박도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일관되게 안 된다, 끝까지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주님 말씀을 지키니까 얼마나 많은 대적을 만들고 또 있었고 또 그런 대적이 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대적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9절에 보십시오.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주님께서 오게 하셨어요. 와서 그리고 내 발 앞에 절하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과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했습니다, 괜히 당신을 대적했습니다 하고 절하게 하는 원수의 모든 대적을 갚아주시는 축복 또한 주시겠다고 여기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 보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데, 이 시험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는 가장 큰 환난, 대환난, 이런 시험이 와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은 그 시험이 와도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렇게 소극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은 여기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만나는 시험이라고요. 환난이라고요. 어려움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면한다는 것은, 그것은 소극적으로 다 시험 당하는데 니만 빠지라이, 니만 거기 예외다가 아니고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런 시험이 와도 이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기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 왜? 이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니까. 어떤 면에 칭찬받았습니까? 적은 능력이지만은 다 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은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지키는 그 말씀이었다 그 말이죠. 지키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이런 칭찬스러운 교회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열린 문도 주시고 대적도 다 정복해 하시고, 그리고 모든 시험을 이기는 축복을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도 적은 능력이나마 다하는 좀 충성스러운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능력이라는 것은 각각의 하나님이 정해주신 은사대로 가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만큼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은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찬양 잘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 잘 깨닫고, 어떤 사람은 전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 잘하고, 각각의 은사대로 하나님께 주신 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사대로 어떤 사람은 이 1달란트로 하나도 못 남긴 사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2달란트로 4달란트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로 10달란트를 남기고, 그 결과에 보면 10달란트와 이 4달란트라는 것은 엄청난 차입니다. 1달란트가 금으로 34kg 같으면 돈으로 한 사람은 여러분들 얼마 되겠습니까? 그럼 한 돈에 요즘에 얼마입니까? 제가 금가를 잘 모르지만 그걸 1kg에 대체 얼마예요? 그게 한 34kg 돼보세요. 얼마나 많은 돈인지 모릅니다. 수십억이 될 거예요. 그 금액에 차라는 것은 10달란트와 이 4달란트는 차가 커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게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두 사람에게 똑같이 칭찬을 하셨다고요. 4달란트를 가진 자, 10달란트를 남긴 자 똑같이. 왜? 2에 4배가 2배가 4고 5에 2배가 10배잖아요. 10이잖아요. 똑같이 가진 것 가지고 다 했다고 말입니다. 다 한 그것이 그런 배의 장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직분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평가하신 것은 네가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얼마나 많은 업적을 네가 쌓았느냐, 공직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 보고 절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가 준 그 달란트가 하나인데 하나 가지고 네가 얼마나 다 했나, 너는 2 받았는데 2 가지고 얼마나 다 했나. 이 1달란트는 다 해봐야 그 사람은 2달란트밖에 더 되겠어요? 2달란트는 자기가 죽어도 그냥만 놀고 놀아도 말이죠. 이 사람은 하나 가지고 다 한 사람과 똑같은 동등입니다. 나 둘, 너 둘 똑같아? 그렇잖아요. 주님은 아니,
너는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런 자를 주님은 상주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주님의 평가는 다 하는 것을 주님은 평가의 기준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내 적은 능력이지만 여러분 신앙의 영역이 짧아도 괜찮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아주 참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이 아주 정말 빈약해도 그것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지식이 너무 적어서 정말 세상적인 학문이 아주 얕아도 그런 것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건강이 없어도 그런 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평생 그냥 항상 병상에 누워서만 지내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어도 오케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입니다.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껏 다 하라고요. 다 하는 이것이 충성입니다. 그런 충성스러운 자를 주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충성하는 자가 됩시다.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해야 될까요? 이 교회같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충성해야 돼요. 이 주님의 말씀은 곧 우리에게 현시에서 명하신 그 명령들입니다. 그것이 곧 주의 뜻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인데, 현실마다 닥치는 그런 모든 우리의 이 환경, 또 위치, 처지라는 것은 다 다르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 또한 다르다고요. 각 사람에게 각각의 만난 현실마다 주시는 그런 음성이, 그 명령이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을 충성스럽게, 성경 읽으라, 성경 읽는 것을 충성스럽게.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뜻이 뭡니까? 예배드려라. 신령과 친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송 드렸죠? 찬송 드리라. 그럼 우리가 찬송을 우리가 항상 세뇌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인격을 드리는 찬송,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에요. 찬송 시간에 성경 보고, 기도 시간에 앉아서 성경 보고, 설교 시간에 앉아가지고 찬송하고, 엇박자입니다. 엇박자. 이건 그때 주님이 주시는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주님 주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두고 지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자기 주관대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정서대로, 내 하는 식대로, 그대로. 세상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루틴이 있잖아요. 나는 반드시 야구선수가 야구 방망이 들고 공 칠 때 모자를 한번 3번 썼다가, 그 다음에 장갑 한 2번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몽둥이 가지고 다리 탁탁 떼있다가, 그 다음 치야 된다면요, 심판도 기다려주고 포수도 기다려주고 상대방 투수도 기다려줍니다. 저 사람 저런 루틴이 있다. 하나님은요, 그런 식으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신앙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 따르는 것이지,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섬기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 필라델비아 교회같이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인내의 말씀, 그러다 보면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러다 보면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찰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계속 지키는 이런 우리가 되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세 번째로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자가 되어야 되죠. 이 이름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 사람이 한 업적을 남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묘비에 뭘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뭘까요? 주님의 역사, 주님이 하신 일이 뭐죠? 사활의 대속이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대신 값을 치르신 이 역사, 이 사활의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주님의 사활의 대속의 이 역사, 이걸 우리가 배반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배반합니까? 왜 그런 대속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입혀주신 주님, 입은 것은 중생의 역사를 통해서 입었죠.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예수 믿어요.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으로 산 사람이 예수 믿어요. 중생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요. 우리 어떤 수고나 노력이나 자기 어떤 업적 공적으로 중생된 것 없습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때가 되매
우리를 성령과 진리와 함께 역사해서 우리를 살리신 그 역사가 중생 역사입니다. 그 중생이 되면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이 믿어져요. 교회 가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아요. 교회 나오니까 마치 내가 떠났던 자기의 옛집을 고향집에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들 교회 온 사람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처음 오신데 어떻습니까? 참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게 자기 고향집에 온 것 같단 말이에요. 주님이 믿음 주셨으니까, 그 믿음 생활하니까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자기의 친근하고 얼마나 자기가 해야 될 그런 일을 하는 것인지 자기가 느끼니 그게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이렇게 우리가 다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으로 예수를 믿는데, 그 믿는 생활을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을 기념하는 생활을 하라 그랬다고요. 내가 이렇게 너에게 비우신 사활의 대속을 네가 그대로 살아라, 그 말이죠. 공으로 받았으니 그대로 네가 기억하며 이걸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살라고, 그 기념입니다. 기념. 그 사활의 대속을 풀어서 말하면 뭐가 됩니까? 사죄, 죄를 사해 주신 것, 칭의, 어렵게 하신 것, 화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신 것, 또 우리가 하나님 향한 영생의 소망, 하나님을 우리가 점점 닮아서 하나님이 완전같이 자꾸 우리가 성장해 나가기를, 영원토록 성장해 나가는 것, 부활로 주신 그런 구원이잖아요. 이 생활을 우리가 기념해야 돼요. 기념. 그래서 이 교회는 그 이름을 배반치 않았어요. 야, 절해라. 니도 절하고 너도 절하고 다 절하는데 니 혼자 와 절을 안 하노?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도주라도 팔고 말이야, 뭐 장사도 하고 돈 품기는 이 적은 도시가, 우리가 생긴 지가 뭐 얼마 되노? 이 적은 도시가 이렇게 우리가 부유한 것은 그래도 이 무슨 신이 있었기 때문에, 술신이 있었기 때문에, 태양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바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엄마의 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면서 마구 주위에서 이렇게 억박하고 그리고 강요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교인들은, 아니, 나의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섬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고 그 신앙의 지절을 주님의 이름, 그런 경우에도 절대 죄를 안 범했다고요. 우상 섬기는 그런 죄를 안 범했다, 그 말이에요. 처럼 여러분들 우리도 이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업상 일부 후퇴,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짓고, 내가 또 직장상 일부 후퇴, 직장생활 유지하려니까 또 내가 죄짓고, 여러분 죄지어서 결과적으로 잘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여러분들 위골시키고 엇박자하고 그렇게 뒤틀리고 잘된 거 보셨습니까? 내가 목이 팍 돌아서가지고 말이에요, 목에 뼈가 딱 부서졌다. 그래, 여러분들 뭐 건강에 잘 사는 사람 봤습니까? 똑같아요. 죄는 삐뚤어진 겁니다. 내가 삐뚤은 짓 하고 잘 되리라고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좀 무딘 사람은 그 감각이 좀 오래 있다가 아야 하겠지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아야 한 것은, 그 아픔은요, 그 삐뚤어진 것이 바로 자리 잡지 않는 이상 계속 아야 합니다. 계속 가요. 계속 가. 그래서 죄는 백해 무익이에요. 죄 우리에게 좋을 것은 하나도 없어요. 마귀는 주위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든 우리가 하여금 죄를 짓게 할 때, 우리도 이 필라델비아 교회같이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으입니다. 나 사죄받았어. 어찌 내가 재산 받은 자가 죄 지을 수 있노? 내가 죽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모든 것을 주권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내가 그 사람들 인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밟히지도 않아요. 일전도 손해보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주권하신 주님이시라. 여기 말씀하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했잖아요. 닫으면 열 사람 없어요. 열면 닫을 사람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란 말이에요. 이 교회가 이렇게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저럼 우리도 이 생활을 해야 됩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워하거나 이런 망설이지 마시고, 우리가 비급해지지 마시고, 우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이 신앙을 필라델비아 교회같이 가집시다. 사죄받았으니 사죄생활, 칭의받았으니 칭의생활.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어려운 겁니다. 좀 전에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댔잖아요. 그게 반대되는 것이 자기 뜻입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이게 불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의예요. 우린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의 이 대속의 역사로
의인 되었습니다. 의인으로 인정받아요. 다 만물도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꼼짝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인 행사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의인이니까 어렵게 살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자고요. 우린 과거의 죄로, 불의로 하나님과 원수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가 화목되게 했단 말이에요. 화친되게 했어요. 절대 이것이 끊어질 수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화친으로 생명을 주신 산자가 됐단 말이에요. 산자가 어떻게 생명 되신 하나님을 딱, 여러분들 목숨 딱 떼놓고 살 수 있어요? 목숨 아깝다이? 내 머리 아깝다이? 머리 쫙 잘라가지고 집에 딱 보관해놓고, 안 그러면 우리 생명의 상징인 이 심장을 딱 떼가지고 냉장고에 딱 넣어놓고, 심장 많이 쓰면 이거 닳는다. 그리고 심장 딱 떼놓고 이러면 살자 있겠습니까? 그럼 죽어요, 죽어. 우리의 생명 되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딱 제외시켜놓고 무슨 일할 때도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식으로 막 그렇게 이름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과 동거동행하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한다고요. 그럼 생명 없는 것은 다 뭡니까? 사망이지. 그 기껏한 것이 사망의 일만, 죽을 일만, 망할 일만 이만큼 싸가지고 나중에 그 속에서 허덕허덕할 때, 그때서 주여 하나님 살려주이소, 살려주이소, 전부여 어지없어 손 들고 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잖아요. 그러면 아이고야, 네가 그래도 이제 내게 오나, 다음 거짓 하지 말라 하면서 그 무거운 짐을 들어주시지만, 들어주신 것도 순간이죠. 좀 숨 쉬면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어떻게 지저없이 살아야 되나요? 적어도 필라델비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적어도 어려워도 그들이 이 신앙의 영역이 짧아도 말이에요, 교세가 적어도 말이에요, 믿어본 지가 몇 해 안 돼도 말이에요, 그래도 그들은 이제 이 사활의 대수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친된 자가 됐으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을까 보냐. 에베소 교회 폴리캅 감독이 그랬잖아요. 그 연세 80에 넘는 연세에 그 황제 숭배 사상을 그대에 심어주고, 또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황제 숭배 사상 그 장에서 그 주관자가, 아이고 할아버지 연세도 많은데 올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분이 만다고 매 맞고 돌아가시겠어요? 그냥 뭐 별거 없습니다, 가이사는 주다라고 하면 돼요, 한마디 하고 가이소 했더니, 이 할아버지 폴리캅이 어찌 내가 80년 생활 한 번도 나를 배반치 않은 그 주님을 내가 죽는다고,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배반하겠습니까? 나는 배반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냥 죽으셨잖아요. 순교의 그냥 현장에서 바로 죽으신 분이 폴리캅입니다. 에베소 교회 감독 폴리캅. 필라델비아 교회도 그런 식이었단 말이야. 내가 어떻게 신앙의 연주는 짧지만 내가 주님을 배반할 수 있노? 하나님 배반 못합니다 하고 하나님과 딱 하나 된 생활을 한 것 같이, 우리들도 여러분들 이렇게 저렇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따돌리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어시킨 채 우리 이렇게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큰 가로, 뒤에 또 닿는 가로, 쭉 하나님을 딱 가로로 딱 만들어 놓고 우리만 열심히 하고, 그 가로를 언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필요할 때만 그 가로를 딱 열어가지고 하나님 어디서 빨리 어디서 빨리 도와주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말자고요.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대 가로막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된 주님과 나와, 하나님 나와 동거동행하는 그런 생활을 우리도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사활의 대속을 기념하는 생활입니다. 우린 여러분들 날마다 살았기 때문에 산생활을 하잖아요. 그 산생활의 흔적이 우리의 영생을 남기니, 그 영생이 곧 우리의 기능이 영원한 이 기능이 돼. 그것을 우리는 의의 기능이라 합니다. 그 의의 기능은 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생의 기능이라 그러죠. 그걸 간단하게 영생의 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린 진리대로 영감대로 살면요, 그는 영생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셨을 때는 영생의 생활하라고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리와 영감대로 살아서 날마다 죽을 우리의 기능들을 영생의 기능으로 바꿔가는 이 생활도 하고,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께 딱 소망 두어서 우리가 날마다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 것처럼 오늘도 주여 내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좀 더 하나님을 닮고, 좀 더 내가 하나님을 본받고,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속성으로 내가 좀 더 이렇게 우리의 삶의 소망이, 그 소망이 돼야지. 세상에 여러분들 눈 뜨면 통장 다시 한번 꺼지놓고 돈이 하나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아이고 어제 간밤에 여기 송금이 들어왔네, 아싸. 요즘같이 자금 회전이 안 될 때 아이고 돈이 들어왔네, 아따. 문자 보자, 와, 이 카카오톡에 일거리 하나 더 왔네, 또 아싸. 이게 여러분들 일의 소망, 돈의 소망, 권력의 소망, 명예의 소망, 세상 이런 쾌락의 소망, 그런 거 해봐야 다 일장춘몽 아닙니까? 세상 것은요 참 우리의 이 갈증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쾌락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 다 우리는 먹으면 또 먹고 싶고, 가지면 또 가지고 싶고, 그래서 우리는 무정객 같은 욕심으로 한없이 마치 바닷물을 먹으면 마시고 또 마시고 한 그 바닷물로 나중에 꽝 터지듯이, 우리의 욕심으로 나중에 그 돈 욕심 때문에 꽝 터져요. 권력 때문에 꽝 터져요. 명예욕 때문에 꽝 터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어 사는 요 생활이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생활입니다. 사제생활, 칭의생활, 화친생활, 진리 영감생활, 하나님을 향한 소망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입히신 4월의 대속대로 기념하는 생활, 이것이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주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생활입니다. 이 생활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좀 힘써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합시다. 이런 자가 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여러분들 열린 문을 주십니다. 하나님이시여, 완전자시여, 모든 것을 주권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딱 열린 문을 주셨으니 여러분들 그것을 닫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사업에 열린 문을 주보십시오. 우리 학업에 열린 문을 줘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열린 문을 줘보십시오. 그러면 다 앞으로 걷는데 전부 다 벽이 있고 반대가 있고 다 여러분들 지지가 없고 여러 장애가 있으니까 가다가 멈추고 해서 동력을 잃어버리고 계속 공회지만 돌리니까 그 모든 그 에너지는 다 발산되고 세월 다 잃고 나중에는 그냥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의 대부분인데, 이런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셔서, 야야, 네가 적은 능력이나마 내 말씀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니 내가 축복하노라. 내 앞에 열린 문을 주시니 여러분 누가 닫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방해하겠습니까? 사바니까 이는 만사형통이라.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어제 잘 되고 오늘 잘 되고가 아니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 갈수록 더욱더 잘 되는 이런 형통을 우리에게 주시니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복되고 좋습니까? 이런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 하시니 우리도 이제 이런 축복을 한번 받아봅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대적을, 이 빌라델비아 대적을 주님이 다 굴복해 하신 같이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굴복해 하시는 이런 기묘하고 놀란 역사 또한 우리도 한번 경험해 봐야 돼요. 내가 적은 능력이나마 다 이 말씀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면 우리가 그런 생활할 때 내가 제한지를 하니까 조롱하고 박해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찌받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직하게 우리가 좀 살라고 하다 보니까 주일날 문 열어가지고 우리 고객들 싹 다 그냥 빼앗아 다 가버렸어. 몰래라 문 여니까 아무도 안 와.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건 전부 다 주일날 있어 와가지고 우리 고객들 싹 다 뒤에서 조작해서 다 가져갔어. 그러니 참 얼마나 기가 막혀서, 야, 저 사람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원수 같은 사람들, 대적 같은 사람들 참 많죠. 그러나 그런 사람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 했습니까? 대적했습니까? 내가 악을 악으로 갚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것은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밖에 없고, 내가 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도 죄 안 짓고 내 생각으로도 내 혀로도 내가 일절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만, 내가 진리대로 영감대로만 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이리 와 꿇어. 하나님께서 자진해서 그 사람 와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인간 같지 않은 행동했다, 이 내게 너무도 내가 너한테 진짜 못을 했다 하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나에게 이제는 화친을 구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최종의 승리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 있는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이 진짜 너를 사랑하시네. 저렇게 대적이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니한테 손들고 용서 구하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심을 우리가 보여주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런 축복도 여러분 우리가 받읍시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주려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로마서 12장 19절 20절의 말씀같이요, 우리가 대적을 대적합니까? 악으로 갚습니까? 그렇게 안 해도요, 우리는 오직 충성스럽게 주님의 뜻대로만 살고 충성스럽게 주님의 이름 배반만 안 했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들 대적을 다 최종적으로 물리쳐 주시기를, 무혈입성,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사람이 완전 굴복해 하신 이런 승리를 보게끔 해주시니 이 얼마나 여러분들 복되고 좋습니까? 이런 축복 또한 우리가 받읍시다. 또한 모든 시험의 때를 명쾌하시겠다 말씀하신 같이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칩니다. 이런 시험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지극히 큰 것에 충성되고 하신 말씀같이 지극히 작은 그런 시험이 왔을 때 내가 절대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어요. 내 능력껏 내 힘껏 주의 뜻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이제는 열린 문을 주셔서 어떻게 지극히 큰 시험에 와도 나는 작은 시험에 이긴 정도만큼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까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이것이 바로 시험의 때를 명쾌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생한 사람, 평소에 지키 잔거 내가 제한 지어야 되지, 아이고 내 이런 말 안 해야 되지, 이런 마음 안 품어야 되지, 아이고 남을 미워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불만하지 말자, 범사에 감사하자, 좋은 것이라도 내가 감사하고 만족이 여기자. 작은 것도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럴 때 막 치가 때 아이고 아니야 제가 막 미워 죽겠는데, 그래도 안 돼, 네가 미워할 권세가 없어, 사랑의 권세가 있지 해서 그런 미움의 죄를 확 이기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니까 힘들지만 그렇게 승리한 그자는요, 바로 그것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은 지극히 작은 순종이잖아요. 지극히 작은 우리가 충성 아닙니까? 그 자가 나중에 네가 예수님 죽는다 하는 그런 바로 순교 현장 속에서도 우린 지극히 작은 순종만큼 내가 이렇게 죽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내가 주를 배반할 수 있을까 하고 자기가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을 배반치 않은 지극히 큰 시험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순생한 자가 순교의 귀한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순생하지 않는 자에는 순교의 그런 축복 주시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큰 것에 충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교회같이 지극히 작은 것부터 우리가 충성할 때 주님의 어떤 축복,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큰 시험에도 이길 수 있는 축복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힘써 봅시다. 이 교회 주님이 건면하신 건면의 내용이 뭡니까? 11절에 내가 속히 임하리니, 이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는 말이죠. 즉 우리가 받는 시험의 때가 주님이 오시면 끝이니까 우리 시험의 때가 길지 않다는 그 말입니다. 야, 내가 그렇게 오래 시험 안 한다, 오래 힘들지 않다, 오래 그렇게 환난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 내가 속히 살아난 자를 위해서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가진 것이 뭘까요? 지극히 작은 능력이나마 주의 인내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거죠. 이것을 굳게 잡아 절대 빼앗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경과 또 어떤 처지에 자기가 빠지더라도 네가 충성스럽게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것을 네가 굳게 잡으면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세 번째 권면이 이제 그 승리, 한 번의 승리가 이것이 영원한 승리가 아니에요. 지금의 승리가 완전의 승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완전 승리는 내가 딱 죽어야 이제 더 이상 시험할 게 없잖아요. 그것이 완전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분들 승리했다고 자만하지 말라고.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으니까
자만하면 다음에 칠 수가 있어요. 다음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내가 승리한 이 승리를 빼앗지 못하도록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건면하시고,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듭니까? 그러기를 내가 속히 올게, 빨리 올게.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짓밟히고 네가 그렇게 한 것에 남이 다 빼앗고, 그거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신다. 내가 와서 멋진 승리를 네가 할 수 있도록 해줄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승리의 멸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도록 네가 힘쓰라. 이렇게 주님이 건면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주님의 건면을 받고 우리도 조그마한 그런 승리에 자치하고 자만하지 마시고요. 우린 지금의 승리가 완전 승리 아닙니다. 지금 이겼다고 내일도 이긴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긴 것, 요 승리한 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자, 이 자가 누굽니까? 이기는 자죠. 이긴 자에게 무슨 상을 주신다고요? 종말론적인 축복. 첫째,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기둥 같은 자가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도 정말 든든하면,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든든한 신앙인이면 하늘나라 성전에 기둥 같은 그런 인물이 되게 하시겠다 하시겠어요. 하늘나라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니. 이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이 지진이 많은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 지역도 지진이 많다 보니까 야야 흔들린다면 전부 다 막 대나무한테 뛰나오고, 안 그러면 전부 다 저 들판으로 뛰나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다시는 나가지 않는다. 다시는 그런 불안정한 생활을 하지 않겠단 말이에요. 다시는 도망가는 생활, 흔들린 생활, 아주 안정된 생활. 우리에게 있어 여러분들 제일 안정된 곳이 어딥니까? 하늘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안정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고, 그런 이긴 자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위에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내 이름, 주님의 이름을 기록하겠다. 그 이름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 것을,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 것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너를 통해서, 왜? 너는 완전히 하나님 속성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실력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실력의 사람으로 변화된 그런 사람이 되다 보니까, 나를 알려면 이 사람을 봐라, 우리 주님을 알려면 이 사람을 봐라. 네가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가 알고 싶으냐? 저 사람의 생활을 봐라. 내가 함께하며 열림을 주어서 형통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야, 하늘나라는 바로 저는 평강의 나라구나, 저는 승리의 나라구나, 저는 축복의 나라구나.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보고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이 필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부탁대로 우리도 이제 좀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힘씁시다. 적은 능력이지만은 저나 여러분들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적은 능력이지만은 다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맙시다. 어떤 경우에도 죄지지 말고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배반치 마시고요, 어떤 경우도 진리와 영감대로 살아서 우리의 기능을, 영생의 기능을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우리가 살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우리가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지키는 이 생활을 하는 복된 저희들 되어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열린 문을 주시도록 합시다. 모든 대적을 다 우리가 정말 자원적인 승리, 이런 멋진 승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축복도 우리가 다 받아가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가집시다. 우리도 어떠한 시험에도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승리자가 우리가 한번 되어져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 갔을 때 그 나라의 기둥 같은 자로 안정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만명 곳곳에, 모든 만세에 다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축복을 다 누려가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한번 힘써 봅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